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자신의 왕궁 건축에 13년, 이렇게 도합 20년에 걸쳐 모두 완공했다. 그리고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였다.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답례로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선물로 주었었다. 그런데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으로 보여 후람이 탐탁지 않아 그 땅 이름을 가불, 불모지라 붙이고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것이었다. 솔로몬은 하맛소바, 다드몰, 하맛,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바알랏 등의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로 세우고 상업과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구루로 삼아 공사를 진행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로 활용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한 바로의 딸을 다윗 궁 대신 새로 건축한 궁에 거하게 하였다. 다윗 궁은 한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던 곳이어서 거룩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이방인 아내로 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매일 제사를 드렸으며 안식일과 월삭,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또한 다윗이 정한 법도를 따라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도 각각의 직분에 맞추어서 성가대와 문지기 등으로 나누어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고 진행되며 완성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타락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띈다. 한순간에 타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지금 솔로몬에게서 그런 불길한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조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각 가문을 따라 주어진 기업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판다고 해도 변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그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후람에게 주어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자신의 화려한 왕궁 건립을 위해 성전 건축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과도히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서도 타락의 불안한 편린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뿐 아니라 각종 성읍들을 짓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과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살아가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과도하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잊어버린 긍휼 없는 처사이기도 했다. 더욱이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했고, 그녀를 위하여 특별히 밀로 궁을 건설함으로 애굽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으로 준 성읍 게세를 재건함으로써 정략 결혼의 이득을 최대한 취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것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여 나라의 안정을 꾀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아서 별반 문제될 것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타락의 가속도가 붙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전의 외관은 잘 지었고 또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성전 운영에 만족할 만한 안정을 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성전 건축과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내면의 성전 건축이 부실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급속히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쳐버린 인생의 마무리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의 전형으로 남게 된다. 누군가가 그랬다. 오늘 나의 음식 습관이 10년 뒤에 내 건강을 결정한다고. 참 무섭다. 오늘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전부터 서서히 타락이 진행되어 온 결과라는 말이다. 방심이나 나태,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나의 내면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것은 필연이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나는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도 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매일의 마음의 성전 공사가 부실해짐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방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성전 공사를 게을리한 결과요 열매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말이지 조심해야 하겠다.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는 줄 모른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 해도 그런 것을 방치해 두거나 영적 긴장의 끈을 풀거나 마음의 성전 공사를 게을리하게 되면 나도 솔로몬과 같은 결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의 비극이 곧 나의 비극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 번은 습관이라고 한다. 나의 실수나 잘못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고, 조그마한 변화도 감지해내는 예민한 영적 감각도 되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영적 나태와 게으름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겠다. 솔로몬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일신, 우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내 아들 역시 내면의 성전을 잘 건축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면의 성전을 바르게 잘 건축해가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도 역시 솔로몬처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신실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부모로서 내가 해주어야 할 필생의 사명이라 여겨진다.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아침이다.